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올겐을 좀 켜주세요. 올겐. 자, 이 시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아노를 치세요. 피아노. 여러분, 우리 찬양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헌신하는데 박수 한번 뜨겁게 하시면은, 이 새성전에 와서 좋은 거는 올겐만 있는 게 아니라 피아노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산성이시고 반석 대신 주님만이죠. 믿음의 반석에 선, 굳건하게 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영적 도전의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에 방주가 아라산 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홍수 심판의 네 가지 과정을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피난처인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택하지 않은 자들은 방주 밖에서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과정을 여러분 그 홍수가 날 때 그 좀 두려움의 과정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다 믿고 그냥 전적인 은혜를 방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이미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방주 밖에서 오늘도 찬양 드렸지만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의 방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이미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나는 이미 영적인 방주 안에 이미 들어간 자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방주 밖에서 이미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방주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늘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영적인 방주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정말 모든 순간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창세기 8장 1절 말씀, 이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8장 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여.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초대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빌립보 교회 부흥이 우리 서울은혜교회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만,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모든 그 갈게 된 가족들까지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들짐승과 육축까지 구원받는데, 오늘 이 말씀은 권념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 영어로는 God remembered 노아라. remember, 기억하다라는 그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십시오. 홍수가 막 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이 120년 동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아니 그 가족들이 이제 비가 막 내리는데 혹시 우리 구원해 주실까? 방주로 들여보내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볼 때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노아나 그 가족들은 의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100%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들짐승과 육축까지도 다 기억하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 부모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할 때 다 도와주는 거야. 네? 일단 우리 아이에게 저 옷장에 있는 짐을 아이가 한번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정 안 되면 자기가 의자를 갖다 놓고 올려서 이렇게 하든지. 보통 저희 집은 그렇게 합니다. 환절기가 되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면 여름 옷을 다 이제 이런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가을 옷만 딱 이제 그 꺼내놓고 입게 해요. 그럼 이 옷을 이제 이 선반 위에 올려놓는 거, 옷장 위에다가 올려놓게 해요. 자기들이 막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우리 딸이 아빠 도와줘 부릅니다. 그럴 때 도와주는 거예요. 딱 잊고 있었는데, 어떨 때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도와줘. 이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0장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여기 생각한지라가 뭐냐면 이 기억한지라랑 비슷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있고, 또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한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그 태문을 닫으셔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레아가 라헬을 업신여겼습니다. 네? 업신여겼어요. 그랬을 때 이 참 라헬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라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지금 제 재정의 문이 닫혔습니까? 왜 우리 남편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까? 어제도 우리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 딸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왜 딸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까? 천만에 사는 성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자,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거기 창세기 19장 2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냈. 하나님은 이 소돔이 동성연애로 아주 정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은 것이 바로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소돔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심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조카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고 심판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라헬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또 출애굽기 2장 24절. 자,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야. 기억했다. 그러니까 이 기억했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 사실은 수도 없이 이 기억했다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면 몇 시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와 가족들과 그 따라오는 짐승들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결국 방주 안에 들여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이 사건은 당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 말씀드렸지만 성경학자들이 노아 홍수 이전 그 심판할 때 그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라고 봅니다. 10억. 근데 그 10억 중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정말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50억이 넘는다 그랬죠.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방주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은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낮은 인간을 기억하시는 그 사랑을 찬송한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3편 5절부터 8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6절에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 궁핍한 자를 그 거름 무더기에서 드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을 통해서 그 신앙의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날 때 그 아버지 과연 이 탕자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기억하시고 기다리실까?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사방이 막히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혹시 나를 야단치는 거 아닌가? 나를 종으로 보는 거 자기 스스로도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 그러나 정말 그 아버지가 달려오시면서 우리 아들 안에서 탁 안아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는 탕자가 그 집에 있을 때도 사랑했지만 그 나갈 때도 사랑하시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보냈다는 거예요.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다시 돌아올 걸로 믿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이 고통 가운데 탕자가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유턴해서 돌아오는 이 과정, 이 고통의 연단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 노아를 홍수의 경험이 없이 그냥 노아만 그냥 탁 택해가지고 방지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 없이.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이 홍수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경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불시련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욥기서 14장. 욥기서 14장 13절.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그 신앙의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욥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욥의 기도는 뭡니까? 결국은 신앙의 연단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달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이 욥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의 기도는 정말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욥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이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참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안에 좀 자기의 의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랑 계속 변론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욥의 그 연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를 긍휼히 보게 돼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그 야곱이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연단 가운데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이 영적인 홍수의 경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잘 들어보시오,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원한 연단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우리가 빠질 수 있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통 가운데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자,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로마서 말이죠.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제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심판과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오기까지 그 재림을, 이 징조를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8장 29절 3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이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코로나19의 연단 가운데서 철저하게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고통의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 성전을 의지했던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정말 집에서 어디든지 다윗의 장막이 돼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어떤 큰 성전이 아니었어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예배드리는 곳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나는 정말 이런 성전이나 어떻게 보면 주의 종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성전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자인가,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번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이 쭉정이를 다 갈아내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인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처음에는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의 단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소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시작. 여호와여 내 소시에 세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다.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정말 죽일 것만 같은 이런 사람과 환경과 이런 문제들이 나를 탁 엄습해 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할 때 다윗이 그 연단받고 자신의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연단받고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할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이 신앙의 연단의 그 고통의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가장 적합할 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낭망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오이코스 전도를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신다.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모든 만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이 하나님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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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